생각에는 이렇게 뭔가 같이 인사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가끔 손동작 해달라고는 부탁을 드릴게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잠깐 정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좀 질문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제 화면에는 지금 10명 정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손을 들었는데도 제가 못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 마치고 나서 혹시 사회자 하시는 형제님이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진행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나가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인사를 드리면 저는 유평교회 조정의 형제라고 하고요.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유평교회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형제교회 모임에 다니고 계시죠? 저는 형제교회의 최연소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데 저는 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어린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았고요. 그때 유평교회에 있었고 유평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서 계속 자라면서 주일학교 선생님 했고 학생회 교사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청년회에 있으면서 청년회 회장도 좀 했었고요. 뭐라고 해야죠? 모범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내면적인 갈등은 많았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하라는 것 다 하고 큐티 하라면 하고 성경 읽기 하라면 다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착실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유평교회 목회자이셨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큐티하는 거 시키고 우리 조상님은 조 아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학교에 조 아담이라고 제출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죠. 선생님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께 어버이날에 쓴 편지가 최근에 발견됐는데 보니까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편지 마지막 글귀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 하나님께서 두 분을 먼저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먼저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함께 들어 올리시든지 가정이 화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데 굉장히 좀 고지식한 생각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도 누가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를 데려가시든지 이런 말을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나 성경에 대해서 이게 되게 진지하구나 이게 참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 6년 동안 미국에 가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했고 다시 와서 지금까지 계속 매주 설교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대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2021년 올해는 유평교회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함께 읽고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정해진 양을 유튜브로 오디오 성경 같이 해서 다 같이 읽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만큼 저는 태어나서부터 또 구원받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말씀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큰 과제고 도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멀리 하고 막 그냥 나이롱 신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대충대충 살던 사람이 아니고 항상 시키는 대로 말씀을 늘 가까이 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 과제고 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각오, 또 새로운 도전, 그리고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삶으로서 간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어떤 획기적인 깨달음으로 내가 말씀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러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건데 사실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필요할 거예요. 평생 여러분 말씀 생활 안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시간들이 언젠가는 계속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어떤 한 번의 특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개요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65라고 했고요. 말씀 읽는 3가지 이유, 그리고 말씀을 읽는 6가지 목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읽는 5가지 방법,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이유는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제시를 할 거고, 6가지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합쳐서 제시를 할 거고, 마지막 5가지는 더 간단하게 좀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사실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 읽는 목표는 우리가 그냥 펴서 읽으라니까 읽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려면, 말씀을 우리가 읽으려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에 대해서는 그 말씀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대답하기 어렵지만 말씀 안 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냥 안 읽으면 되죠. 뭐 어차피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가는데 뭐 굳이 열심히 읽으면 좋고 안 읽어도 뭐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피조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럴 때 피조물이 그거를 난 안 들을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창조주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하는 게 그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들의 옛 성품, 옛 자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 구속받은 백성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안 듣겠다, 나는 듣지 않을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조자이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이 첫 번째 대답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최초부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 그림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표로 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록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 신약 시대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무엇을 증언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은 사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성경, 구약과 신약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회를 오래 지속하면서 최근에 좀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제가 분명히 카톡을 보냈고 그 사람이 읽었는데도 일이 없어지지 않는 현상.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던데, 일
일십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분명히 읽었는데 이렇게 확인을 안 하면 '기분이 안 좋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일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펴서 읽지 않고 대하지 않고 듣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항상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사는 삶을 그냥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에 17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혹은 경주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에 속한 자들, 마귀와 그 수하들, 그러니까 귀신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하루 종일 치르고 자고 다음에 일어나면 또 영적인 전투를 또 하루 종일 치르는 거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 치열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잘 싸우라고 전신갑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영적인 무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공격적인 무기인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앞에 있는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무기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무기들이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진리는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무기들이 이 말씀으로 강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자매들이 제 눈앞에 많이 보이는데 아마 컴퓨터 게임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 게임을 안 할 텐데 형제들은 스마트폰 게임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 갑옷, 무기들, 뭐 투구들을 사도 어떤 한 가지 무기가 있어야만 나머지가 되게 더 강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안 해봐서 그냥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전신갑주를 강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손에 쥐어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도표가 보이시나요? 63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 크리스천의 비율이 63%라는 거예요. 이 중에 63%에 내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나는 나머지 37%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아무도 손을 들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5시간 4분이라는 얘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루에 15분만 TV를 안 보고 성경 읽기에 투자하면 1년에 1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미국 크리스천들의 현실이라면 이들의 영적인 전쟁은 승리가 가득하겠어요? 아니면 패배가 가득하겠어요? 패배가 가득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제 TV 대신 스마트폰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요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듣지 않았던 개독교라는 말도 듣고 있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그 친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내가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 생각하면은 정말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합당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뭐냐 하면 이 영적인 전쟁터에 늘 무기 없이 나가서 이 악한 영들에게 맞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 육체의 열매만 맺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가로막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볼게요. 말씀을 읽는 세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 혹시 여러분 뭐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TV에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막 배고파하고 돌볼 사람 없고 이런 불쌍한 영상들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거에 뭐한 16년 정도 자라지 않은 아기를 돌보는 부모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는 누워만 있고 자라지를 않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그의 자녀가 자라지 않는 걸 보고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자녀가 분명히 영적으로 잘 자라기를 누구보다 원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점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하신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슬퍼하실 거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걸 먹을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구나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 그런 말씀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째로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병들었거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자라야만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자랐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영양분이 된다라는 거죠. 어, 물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막 자라야지 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따로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란다는 데는 확실히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상태와 내일 영적인 상태가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5년, 10년 지나야지 영적으로 많이 자랐구나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이 알면 오히려 교만해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한다 이거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알면 오히려 교만해지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지해도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알지 않아도 교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반대는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게 중요해요라는 반대예요.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알아도 하나를 행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팩트는 우리가 아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동일하게 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살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행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아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핑계 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읽는 것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하루 뭐 1년 내내 책을 한 권 읽을까 말까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어쨌든 책이고 읽어야 되니까 참 나한테는 좀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이 성경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도 존중하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책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그 말씀을 접해야 한다. 물론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도 있고요. 뭐 오디오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요즘엔 존재하니까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 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 첫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이것이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분을 무시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에 무장 해제되어 나가서 날마다 패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성장 장애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였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저한테 보이는 지금 10명 중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읽는 목표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목표.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피면 혹은 저녁에 성경을 펴서 아, 나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라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수능 공부하듯이 성경 무슨 시험 통과하려고 이 성경을 핀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읽어라라고 하니까 숙제처럼 지금 억지로 펴서 읽는 게 아니고요. 혹은 무슨 코란처럼 이슬람교 코란처럼 그걸 달달 읽고 외워야지 여러분 뭐 삶의 복이 넘치니까 그래서 읽는 경전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친근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를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뭐냐면 아 예수님 뭐 어디서 태어나셨고 언제 뭐 어디로 옮겨지셨고 이렇게 정보를 알아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더 배웠나, 예수님을 더 어떻게 알게 되었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 랍비로서 유대교의 어떤 랍비로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들을 다 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혹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리서 같은 건데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가 말씀을 아침마다 대할 때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대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여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읽기표 체크하기 위해서 혹은 단톡방의 아이들에게 나도 오늘 읽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그러한 목적들도 조금씩 있더라도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서 피곤한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교제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형제 자매와 이렇게 이성 교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애인한테 문자나 카톡이 왔을 때 오늘도 아침에 뭐 9시에 시간 맞춰서 읽어야지 뭐 이러면서 일어나서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진짜 좋아서 읽지. 그리고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곱씹으면서 읽으면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라면서 막 설레어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키노트 화면에 보면은 이 말머리표가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신 약속이나 말씀하신 소망이나 위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질문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팅방에 나눠드린 이 요약본에 PDF 파일에 이 질문들이 다 써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떠올리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좀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읽는 목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말씀 읽는 목표 2, 3, 4, 5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2, 3, 4, 5는 뭐냐면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아무 목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언가 여러분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건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4가지 유익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그리고 네 번째 의로 교육. 이렇게 4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교훈과 책망은 지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키노트에 보면 to know라고 돼 있죠. 여러분 알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은 여기 to do라고 돼 있죠. 삶과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교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책망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르게 함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삶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것. 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4가지의 유익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 혹은 유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성경 읽기의 목표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종종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 전에 불법 다운로드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맨날 새로운 영화 뭐 올라왔대 그러면 올라와서 이 고화질 아니잖아 그러면 고화질을 기다렸다 받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미국에 갔는데 그 당시에 무슨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제가 이미 다운받아서 고화질로 다 감상을 했고 근데 미국 날짜로는 아직 개봉 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그 아이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 어제 그거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라고 했는데 그 애들이 개봉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도 이게 나쁘고 잘못된 거라 안 하고 있는 행위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꼬마 애들도 안 하는 짓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기에 분명히 해당되는구나. 근데도 나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제 삶을 비춘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르게 교정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훈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된 삶 혹은 바른 삶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교정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러한 질문들, 말씀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발견한 나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교정해야 될 삶이 있다면 무엇인가? 혹은 내 삶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바꾸기 원하시는, 이렇게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한 40일 작정 기도를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거를 40일 동안 같이 해보자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훈련시키자라는 내용으로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혼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다시 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너희가 나랑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들이 그래 1시간은 우리가 주님과 깨어서 같이 기도한 시간 가져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을 올바른 어떤 습관들로 훈련시키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한번 그 목표를 가지고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는 목표 6번째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동안 1번에서 5번까지는 무언가 얻기 위한 목표였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사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유익,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였는데요. 마지막 6번째는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조차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진리를 따른 사람은 그의 행함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구나라는 것을 바깥으로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건데 결과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으로 돌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여러 가지 아까 앞서서 질문들을 던지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그럼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천국에 가는 삶이 아니고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자원,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갖다 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자라고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것이 다 막 무서운 날로만 기억되지 않고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과 함께 부모님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셨을 때 막 설거지 다 해놓고 방 닦아놓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왔을 때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해봐 그러면서 둘이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물론 되게 허접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혼났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나중에 부모님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데 상이 많고 적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과거에 아니, 상 조금 받고 아니면 아예 안 받는다고 쳐. 그래도 천국에 가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저는 젊었을 때 했었거든요. 천국에서 부끄러움이 뭘까? 나 천국에만 있으면 그럼 만족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딱 생각이 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손에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분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에 가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말씀을 읽는 이유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목표,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떤 목표를 갖고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다라는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싶다. 그러한 목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목표. 이 6가지 목표를 반드시 갖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가지 방법만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한테는 10명밖에 안 보이지만 잘 따라오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5가지 방법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아마 기도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당연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고 기도 말씀 읽을 때 기도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좀 진지한 기도라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맛있는 음식을 정말 먹고 싶었던 어떤 음식, 지금도 아마 야식 먹고 싶은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주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치킨이 오고 있다, 혹은 뭐 족발이 오고 있다. 이랬을 때 막 기대되지 않으세요? 좀 있으면 내 입에 그 치킨이 들어올 거고 막 맛있게 먹을 거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게 기쁘고 막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혹은 되게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는데 이제 예매를 마쳤고 가서 예고편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이제 본편이 시작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엄청 기대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안 그럴까? 이 성경은 아침에 펴서 읽을 때 기대된다.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거의 안 들고 그냥 오늘 뭐지? 뭐 읽을 차례지? 막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2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을 때 스마트폰을 켜놓고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고 다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말씀에 집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 읽기에 방해되는 많은 것들이, 이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캔터베리 대주교, 아주 옛날 사람인데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소자여, 날마다 하는 일을 잠깐 내려놓고 소란스러운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라. 무거운 근심을 밀어넣고 번잡한 오락도 제쳐놓으라. 잠시 해방되어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한동안 쉬라. 영혼의 내실로 들어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과 그분을 찾는 데 도움될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차단한 채 문을 닫고 그분을 찾으라.
자, 내 전심이여 하나님께 아뢰라. 주의 얼굴을 내가 찾나이다. 주여 제가 찾는 것은 주의 얼굴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읽기를 시작하라라는 거죠. 여기 제가 이 키노트에 써놓은 이 성경 구절 세 가지는 처음 성경 읽기 전, 그리고 읽는 중간, 그리고 읽고 나서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같은데요. 첫 번째 구절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읽을 때에 약간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좀 앞에 주자를 붙였네요. 이게 주는 오타일 것 같아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중간에 헤매거나 딴 생각 들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고요. 말씀 읽기를 마치고 나서는 마지막 구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대로 살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 읽을 때 시작, 중간, 끝 항상 기도로 채워서요. 그냥 의무적으로 읽지 않도록 여러분 영혼을 늘 준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 읽는 방법이고요. 2, 3, 4, 5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2번과 3번 낭독이에요. 낭독. 소리 내어서 읽기. 이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은 과거 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었던 방법이에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성경을 몇 권씩 갖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교회마다 한 권 있을까 말까? 서신서가 한번 바울에게 오면은 베껴서 적고 다른 데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모아진 성경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함께 모였을 때 낭독하는 사람이 읽으면 그걸 귀로 듣는 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러한 명령을 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물론 과거와는 다른 목적이지만 우리에게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소리내어서 읽으면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소리내어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키노트에 써 있는 첫 번째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지금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이것을 눈으로만 이렇게 쭉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목소리가 이 눈으로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식으로 읽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가 목소리로 읽게 되면 아무래도 아주 본문의 강조점이나 어조 등을 자연스럽게 읽게 됩니다. 소리내서 읽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낭독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 저자가 말하는 강조점이라든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소리내면서 이제 읽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또 눈으로 대충 읽다 보면은 막 길을 헤매기도 하고 딴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억에 오래 남아요. 연구한 사람에 따르면 우리가 귀로만 들을 때는 10%만 기억한다고 그러고 눈으로만 볼 때는 20%를 기억하는데 시청각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동시에 하면은 65%를 기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낭독을 하면 말씀을 낭독을 하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말씀 읽는 방법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읽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경험하기. 아까 제가 이 과거에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듣고 경험하게 되었었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교회 예식 중에 그 찬양 말씀 뭐 이런 예식 중에 성경 낭독을 일부러 넣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모임에는 별로 없지만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만찬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이 성경을 낭독하는 그게 아마 낭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 낭독이 이 예식 안에 들어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경험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으면
읽다가 오늘은 안 읽고 내일은 또 읽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될 수 있는데 같이 읽으면 빼먹지 않고 서로 점검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혼자 읽을 때보다는 같이 읽을 때 더 흥미롭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꼭 한 장소에서 모여서 읽지 않더라도 뭐 카톡이라든지 뭐 메신저로 우리가 같이 읽은 것들을 나누게 되면은 내가 오늘 느낀 거를 상대방은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는 그런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교포학교회 중에는 성경 읽기 모임이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월요일 오후 2시에 카페에서 모여서 그냥 다른 거 하는 거 없이 로마서 1장 같이 읽기. 그리고 읽고 서로 나눈 거 그냥 나누고. 이런 식의 모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요즘에 카페에도 또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하긴 5명은 안 되죠. 그러니까 4명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같이 읽고 읽은 거 나누고 아니면 줌처럼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느낀 거 나누고 이러한 시간들을 같이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방법 3번째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 5번째를 할게요. 말씀 있는 방법 4번째는 종일이라는 건데 종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으면 말씀 생활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청년의 말씀 생활인데 성경을 덮는다고 해서 말씀 생활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삶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살 때에 아침에 읽은 말씀이 밤까지 계속 기억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노력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에 그 포스트잇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침에 읽은 말씀을 적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뭐 점심이라든지 뭘 커피를 마실 때든지 이렇게 보면서 한 번씩 더 읽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포스트잇 종이에다 실제로 적어가서 여러분 일터에서 같이 보는 것 혹은 학교에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스마트폰도 요즘에는 기능이 좋아서 거기 안에 가장 첫 번째 화면에 뜨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쨌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말씀 오늘 아침에 읽은 것들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을 많이 활용해라 라는 거고요. 아침에 읽은 것 중에 내가 기억하기 원하는 어떤 짧은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좀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걷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아침에 들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오디오 성경 같은 걸로 들으면서 걷고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이 가장 핵심인데요. 바로 힘써라는 거예요. 힘써. 힘써는 뭐냐? 이 말씀을 위해서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앞에 제시한 그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적용한다 해도 결국엔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써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흥미롭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웹툰을 1시간씩 보세요. 뭐 네이버 무슨 뉴스를 1시간씩 보세요라고 하면은 아 너무 힘들어요. 1시간씩 웹툰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귀찮아요. 게을러서 못 하겠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막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해도 재밌고 3시간 해도 재밌는데 이상하게 왜 말씀은 재미없을까요? 왜 게을러지고 힘들까요? 저도 예전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육신이 웹툰처럼 혹은 인터넷 기사처럼 아니면 드라마처럼 말씀을 좋아한다면 성경 읽기가 왜 힘들겠어요? 그냥 너무 신나겠지. 근데 내 육신이 좋아하지 않으니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내가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사도 바울 수준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나 뭐 즐겁고 좋기만 하고 이럴 것 같지만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도 들어보면 더 성숙할수록 더 싸움은 치열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 꼭 이 성경 읽기, 말씀 생활을 위해서 늘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유익이 있는 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방법을 계속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늘 서재에서 읽었다면 뭐 부엌에서 읽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서 읽는다든지 카페를 가져가서 읽는다든지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난 개역 개정을 늘 읽어왔다면 새 번역으로 오늘은 읽어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번역본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고, 오디오 성경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매너리즘을 극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여기 대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방학 때 되면 대학생들이 낮밤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요. 규모 있는 삶. 나는 항상 6시에 일어나서 꼭 성경을 읽겠다라고 규칙적으로 정해서 그 삶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쭉 유지하는, 그것만이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삶에 늘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낮밤이 바뀌는 삶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도 항상 그랬어요. 내가 30살 되면 좀 바뀌겠지. 뭐 40살 되면 그래도 좀 철저하게 영적으로 좀 자라서 이만큼 성장해 있겠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훈련 중에 있고요. 여러분 빨리 깨닫고 지금부터 빨리 규모 있게 삶을 바꿔 놓는 게 유익하다. 나중에 50살, 60살 돼서 바꾸려면 더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사람 책을 처음에 딱 첫 장을 넘겼더니 왜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가라고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새벽 4시에서 7시까지 3시간씩 아침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러니까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각오를 하시고 정말 다짐을 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정말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뭐 하늘나라 갔는데 너는 평생을 계산할 때 한 4년 정도는 웹툰을 봤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잘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꾸며 나가시기 위해서라도 힘써서 지금부터 규모 있는 삶으로 말씀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고 짧은 일기를 남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추천 도서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말씀을 읽는 이유 3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을 읽는 목표,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면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그리고 2번째부터 5번째는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내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말씀을 편다라는 거고요. 말씀을 읽는 5가지 방법은 기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 넣으시기 바라고요. 소리 내어서 낭독하는 방법,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읽는 방법, 하루 종일 묵상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힘써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천도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성경을 즐겁게 읽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 이것은 좀 짧은 책이고 아까 제가 5가지 방법 얘기한 것처럼 간단한 방법들이 10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말씀을 낭독하라라는 책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는 그러한 소모임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소모임 시작해야지라고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가 쓴 초자연적 성경 읽기는 막 무슨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막 무슨 빙의 된 것처럼 성경 읽기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을 좀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자 이런 내용인데요. 좀 두꺼워요, 책이. 저한테 읽는데 네, 한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두껍죠? 그래도 한 59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참 성경 읽기에 있어서는 참 유익했던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추천 도서에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책 정도 소개해 드리고요. 저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이 청년의 때에 말씀 생활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청년들이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를 늘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경건하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 삶 가까이에 있어서 그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고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젠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그분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청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